한 해를 시작하고 1월 달에는 그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관점에서 목사님들은 말씀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올해 2023년이라는 한 해를 살아갈 때에 1월 달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한 해를 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런 계획이 대부분 교회가 동일합니다. 저도 해마다 1월 달이 되면은 우리 교회가 2023년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또 어떤 믿음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1월달 설교를 특별히 다 똑같은 말씀을 준비하는 건 똑같지만은 1월달 한 달 설교는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한 달 동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올 한 해는 믿음으로 살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우리가 이겨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 이왕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고 남는 이런 믿음, 대장부 같은 믿음을 가지고 2023년을 우리가 승리하자,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자고 결단을 했지만 이 결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뭐예요?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그럼 이 기도의 기반을 어디에 둘 것이냐?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이 세 번째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 명절이 끼어서 명절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1월의 마지막 말씀은 여호와를 우리가 정말 힘써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권사님 기도 때도 기도하셨고 저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3년입니다. 작년 2020년 2월부터 그랬어요. 1월에 조금 조짐이 보이다가 딱 3년 됐어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너무 힘들어졌어요. 중대형 교회의 60% 정도밖에 아직 교회로 복귀하지 않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을 했던 시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꼭 교회에 안 가도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사고들이 신앙의 깃들에도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걸 떨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교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늘 말씀하셨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살아갈 때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의 배경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 갈라져 있던 시기예요. BC 8세기입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 쪽은 그래도 이 다윗의 왕조를 계통을 이어서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있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신앙을 그나마 보존을 했던 쪽이 남유다예요. 그리고 지금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건 북이스라엘, 남과 북이 나누었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쪽은 쿠데타로 인해서 왕들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조 자체도 불안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들의 마음이 흩어질까봐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 단을 쌓아놓고 여기에서도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강성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민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물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시각을 볼 때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무슨 잘못을 했어도 다 사해 주실 것이라고 선포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호세아 선지자도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강성하고 부유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멸망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여호와를 힘써 알자. 너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외침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지금 섬기는 우상이 좋았고 지금 살고 있는 부요함이 좋았고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만족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아니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누리면서 마치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세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여호와께 돌아와라. 너희들이 살 길은 그것이라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음으로 멸망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동일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있다면, 혹시 영적으로 교만한 것이 있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거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문제가 없고 살만하니까 그냥 하나님 없어도 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요, 막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믿음이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좀 평안해지고 좀 괜찮아지고 좀 문제도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식 기도가 벌써 식어지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다니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적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독불장구처럼 나가면 안 듣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괜찮은 것 같고 부유한 것 같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에 그때 우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그 영적인 교만이 결국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고 그 도덕적인 타락이 결과적으로 멸망에 이르는 이런 악순환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 뭘 생각해요? 죄질 생각을 한대요. 그게 쾌락이든 이게 뭐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그걸 어떻게 잘 사용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잘 쓸까를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부유하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죄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할까 하면서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뭐 죄악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이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요, 사람이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어려움이 자초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자초하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어? 힘든 일이 있어? 그걸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해서 부르짖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근데 종종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들어와요. 뭐 기도 뭐 한다고 대거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해보지 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아유 내가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힘들지 않게 한다는 좋은 의도 같지만 결국 배반하고 교만한, 영적으로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만 잘하면 돼. 성경 66권 몰라도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 하나. 하나님, 모든 거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사실 신앙의 기본은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와 좋은 일이 있고 잘된 일이 있고 축복받은 일이 있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 신앙의 두 틀만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면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면 거기에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잘 못해요. 아니라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닌 호세아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곳이 에브라임입니다. 유다,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지만 유다도 멸망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미 BC 8세기에 580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면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이미 알려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볼 때 6장에서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렇게 지금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도 말을 안 들어서 그들은 멸망한 겁니다. 2023년 안에 살아가실 때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인지 주님이 보이지도 않는 10km 떨어졌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2023년 한 해 살아가실 때
여호와를 내 곁에 두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사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것과 목사님 말씀하는구나. 목사님은 하세요. 저는 저 나름대로 그냥 듣습니다. 이런 거 다른 거예요. 최근에 알게 된 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제 유튜브에 설교를 들었대요. 근데 그분이 이 전화를 통화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것부터 다 자기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교인도 아니고 옛날부터 알던 사람도 아니고 이번 관계를 가지다가 그냥 알게 됐는데 내가 그냥 목사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찾아가지고 본인이 들어와서 막 들은 거예요. 정말 은혜가 되는 설교였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이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게 너무 좋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매일 들으니까 잘 모르죠. 어디 가서 하면 잘한다 그래요. 은혜 받는다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것은 호세아 5장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할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단을 하셨으면은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가 외치는 핵심적인 6장 오늘 본문에서 외치는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1절 상반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야 배한정 목사가 말을 안 들어 교만해 배한정 목사가 내 뜻대로 안 살아 그래서 내가 저를 치기로 결정을 했어. 그러면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나는 맞아야 돼요. 그것이 질병이 됐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됐던 환난이 됐던 공고가 됐던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맞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개입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자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에서 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를 알자 오직 여호와께 돌아가야만 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 심판받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도장 한번 찍읍시다. 아멘. 제가 볼 때요. 저도 심판받을 게 많고요.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으세요. 우리 권사님 너무 좋으시지만 하나님이 보면 심판할 게 한 개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 한 개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6장 2절에 보면은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틀 후나 3일 후에 살려준다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얘기는 뭐하고 일맥상통해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드러내놓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유턴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거라면 거기서 돌아와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이 죄에서 떠나는 거거든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근데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는 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정치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정치를 보면 깝깝한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정치인들이 똑똑해요. 누구나 할 거 없이 자기들 것만 옳아요. 여러분 과연 다 옳을까요? 아니에요. 잘못됐으면 올바른 길로 돌아설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 100% 맞을까요? 내가 생각할 때 맞는 게 그게 정답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그게 맞다고 인정해 주는 게 정답이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해 보고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유턴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6장 3절에 보면은 그냥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될 때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새벽빛같이 될 것이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힘써 알자라는 말은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는 파종기에 내리는 비입니다. 늦은 비는 추수기에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언급할 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상징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되면 새벽빛같이 떠오르는 정오가 그 빛이 임하게 될 것임과 동시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자에서 축복의 자리로 가는 중간의 다리 역할을 하는 뭐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공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공식, 여호와를 힘써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 속에 들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자도 축복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심판자인데 이 하나님을 힘써 알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알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야다라 그래요. 근데 아는 것이 그냥 이 관념적으로 아는 거가 있고 체험적으로 아는 거가 있어요. 여기에 알다라는 것,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겉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정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전능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 하나씩은 우리가 다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하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 체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인지 내가 잘해서 그런 건지 구분을 못해서 넘어간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걸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요즘에 송영민 목사님이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참 좋아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은요, 조그만한 좋은 일, 조그만한 복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한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잘해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받아버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개인이 살 길, 가정이 살 길, 그리고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승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잘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잘된 케이스들의 핵심을 하나를 보면은 뭐냐면 그들이 잘되고 복받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그 길이 딱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개인이 잘되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가정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국가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된 나라가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어디 있습니까? 케이스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개인이 하나님께 돌아와 승리한 경우가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 누가복음에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가 어느 정도 장성을 하니까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요구하죠. 이거 줘봤자 이거 안 된다는 걸 아버지는 알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타지로 가서 그 재산을 허랑방탕에 다 써버렸어요. 그지가 됐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또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주염 열매라도 주워 먹을까 하다가 한탄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우리 아버지 집은 참 좋고 우리 아버지 집은 없는 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 그지같이 먹을 것도 없어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됐구나.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그리고 돌아가고 정말 그 결단하기까지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가면 또 쫓겨나진 않을까 어떤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론은 돌아갑니다. 이 돌아가는데 집에 가까워집니다. 집에 보여요. 그런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 열려 있는 저 뒷마루에 보니까 아버지가 두 눈을 부릅뜨고 밖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뱀발로 뛰어나오더니 그 아들을 어그안고 기뻐합니다.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자고 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합니다. 복권시켜줍니다. 이 아들이 한 거 뭐죠? 하나님께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복권되고 그 아들의 위치를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집에 있는 게 복입니다. 그 옛날 신문에 보면 그 신문 하단에 보면 그 광고 내는 한 줄짜리 광고 내는 게 있었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군대 영장 나왔다 아들아 돌아와라 뭐 이런 내용. 그리고 어머니가 이둑하다 속히 귀가하거라. 또 어떤 가정은 이런 것도 썼대요. 아버지 바지 줄여놨다 이제 돌아와라 아들아. 모든 걸 용서한다 어서 돌아와라. 이게 이제 3단 강구에는 이게 부모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더더욱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시작하지만은 우리 앞에 문제들도 또 마음이 무거운 난제들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그런데 정답은 뭐예요? 어떤 문제와 어떤 난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문제와 난제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되게 돼 있어요.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승리한 성경의 케이스가 나오미와 룻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인데 이 모압으로 이동을 하죠. 근데 이게 거처의 이동이죠. 보면은 그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보면은 영적인 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압에 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들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나오미하고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그때 이 나오미가 결단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결단만 했을 뿐인데 돌아온 이후의 사건은 보아스라고 하는 가정의 남자와 부자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다라는 건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이야기예요. 이 나오미의 가정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나라로 갔지만 그 중에서 만나는 숱한 어려움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이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단을 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위대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갔다고 이런 결단들을 하십시오. 그 가정이 잘 될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가정에 우환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모든 이들이 모여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사회와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와 국가가 하나님께 돌아와 승리한 사건이 니느웨 성리학입니다. 아람의 족속에 뿌리를 두고 있는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놓여졌어요. 요나가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멸망한다는 거죠. 근데 요나가 안 가려고 뺀질하다가 이 물고기가 토해놓은 장소가 니느웨였어요. 가서 어쩔 수 없이 외쳤습니다. 근데 외쳤더니 거기에 놀라운 일이 난 거예요.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멸망했다고 멸망시키랬던 그 나라가 아이를 포함해서 60만 명의 사람이 살고 가축들도 다 살아나게 됐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나라와 민족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단일 기독교가 핵심이 되는 그 나라들이 복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1000만이네 뭐 얼마나 이야기하는데 다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뭐 30년인가 50년인가 뭐 지나면은 300만도 안 된답니다. 예상이.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중보해야 돼요. 이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신이 바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경제계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재벌들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에 있는 사장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민족이 되게 하고 직장이 되고 사업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데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코로나19가 인류에게 보낸 편지 이거 읽어보신 적 있나요? 해외 칼럼인데 편지 형식으로 쓴 거랍니다.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번역문입니다. 지구는 속삭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비명을 질렀지만 당신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났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벌하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깨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구는 간절하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중략하고 당신은 여전히 지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해양 동물은 물속의 오염물질로 인해 죽어가고 놀라운 속도로 녹는 빙하,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얼마나 심하게 병들어가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중략, 나는 당신을 깨우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나는 사라질 것입니다. 제발 이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지구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지구 오염을 막으십시오. 분쟁을 멈추십시오.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지구와 모든 생물들을 돌보십시오. 창조들을 믿기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음에 더 강하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전문가들의 다 의견이 다릅니다만은 중요한 것, 분명한 것은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 시련, 고난 모든 것들이 올 때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심판에도 면할 수 있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코로나로부터 온 편지 1, 2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이 다시는 당하지 않게 되고 그런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반면교사로 그리고 교훈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돌아가고 그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